1절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애국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7년 동안 흉년이 내렸습니다. 흉년이 시작된 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이 가족과 딸린 식구들이 약 70명 정도, 출애굽기 1장의 5절에 보면 70명 정도 되는데 70명 정도가 되는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식량을 애굽에서 가서 사가지고 와서 이 식량이 다 떨어질 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그럼 다시 애굽으로 식량 사러 가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 결정까지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가라는 것을 허락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갔을 때 그 식량을 팔았던 애굽의 통치권자가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식량을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라헬과 레아 두 아내 중에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베냐민은 이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 바로 이 두 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특별히 이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바로 이 라헬이 낳은 아들 이 두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더 애착스럽게 사랑했습니다. 총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더 편애하고 사랑했던 그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을 어느 날 사고사로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듣죠. 야곱은 아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을 잃어버린 세월이 오래되니 이제 요셉은 남은 아들 베냐민은 손에서 놓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에서 딸려 보내게 되면 지금 시므온이 포로로 잡혀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라헬을 요셉이 사랑했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얻으려고 노력할수록 잃어버리는 격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장 38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사실 이 모든 상황이 야곱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곱 자신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야곱의 특별한 어떤 누군가를 향한 애착 때문에 생긴 일들이죠. 야곱이 손에 쥐려고 하면 할수록 손에 쥐었던 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애착이 있고 뭔가 우리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걸 손에 쥘수록 그것은 자꾸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대안이 없자 그때서야 베냐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43장 14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그런데요,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이자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8절을 읽고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9절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려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이 담보하겠다. 담보가 되려니, 담보하겠다는 말은 보증을 서주겠다는 말이죠. 보증을 서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이 말은 더 깊은 의미는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44장 한 장만 넘기면요, 이제 식량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노예로, 포로로 잡힐 위기에 놓였을 때, 그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44장입니다. 44장 32절 33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이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결국 유다의 이런 어떤 희생, 유다의 이런 헌신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45장에 가면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오픈하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45장에 나옵니다. 결국 모든 가족이 다 살게 되고, 그리고 야곱은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유다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유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38장에 있었던 유다에게 있었던 특별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를 쭉 읽다가 갑자기 창세기 38장이 나오면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써놨나? 이 이야기는 성경에 필요 없는 이야기 아닌가? 라고 성경책을 쫙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성경책, 거룩한 성경책에 그런 얘기가 등장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유다의 아들이 원래 엘과 오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다말에게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다말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경은 무슨 잘못 때문에 죽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 그 당시에 풍습에 따라서 두 번째 아들을 다시금 이제 이 며느리한테 줍니다.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오난마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입장에서, 시아버지 입장에서 나머지 남은 아들 이 셀라인가요? 네, 셀라를 주고 싶겠어요? 주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며느리가 잘 들으면 집안이 흥하고 며느리가 잘못 들으면 집안이 망한다. 지금 유다의 집안이 그런 거예요. 유다는 셀라가 장성해도 이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 셀라까지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셀라를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 당시에 여자로서 가문을 잇는 것이 여자로서의 도리였기 때문에 다말은 어떻게 하면 가문을 이을 수 있을까 하다가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신분으로 내려갑니다. 창녀로 위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창녀로 위장하면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 찝쩍거리고 또 수치를 줄 걸 각오를 하고 수모를 당할 각오를 하고, 자칫하면 그것이 제대로 밝혀지면 자기의 생명이 위험할 각오를 하고, 실제로 38장에 보면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화형,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말의 입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진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전부를 다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유다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창세기 38장 26절을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야곱이 유다에게 지금 유다가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동안에 유다가 살아온 방식이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셀라를 내 손에 쥐고 내어주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다말 모든 것을 내어준, 수치의 자리, 그 치부의 자리까지 내어가면서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내어준 네가 옳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틀렸고 네가 옳도다. 그때부터 유다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유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유다는 야곱의 아들들과 그 야곱의 집안에서 서로 움켜쥐고 하는 그 집안 분위기가 싫어서 유다는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르여인 다말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죠. 그걸 깨닫고 유다가 다시금 야곱의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다도 내가 이제까지는 움켜쥐려고 했는데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내어주는 일을 하리라 유다가 각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오늘 담보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대신하여 스스로 종이 되고 자신이 애굽 땅에서 이제 포로가 되어서 영영 마지막 생을 마감하겠다고 그렇게 각오한 것입니다. 유다는 사실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첫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있죠. 사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유다이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젊으나 또 나이가 들어가나 이 손에 쥔 것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야곱처럼 더 손에 쥐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메시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붙들고 손에 쥐면 쥘수록 그것은 우리 손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자식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어떤 명예에 대한 부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것들을 손에 놓지 않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들이 자꾸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자식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물질이 빠져나가고 또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어떤 것이 내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유다 역시 다말 사건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막내 아들 셀라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막내 아들 셀라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아버지가 그토록 베냐민을 집착하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자신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오는 방식이 틀렸고 그 방식이 옳도다라는 것을 유다가 받아들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잘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담보물이 되어주는 것, 그거 쉽지 않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유다에게 다말의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런 삶을 양식을 바꿔줄 진정한 다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신의 가문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내려와서 우리의 담보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담보물과 비슷한 단어가 대속이라는 말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종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리트론이라는 말인데, 전쟁의 포로를 찾기 위하여 혹은 노예를 석방시키기 위하여,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속전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속량하기 위하여 자신을 대속제물,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원래 야곱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본능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유다처럼, 다말처럼 우리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시간에 초대합니다. 이제 야곱에서 유다로 살기를. 그동안에 네가 살은 것이 옳은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틀렸고 네가 옳도다. 그 말을, 그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심장을 울리고 여러분의 의식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